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시간을 구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전도서 3장을 보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럽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이 말씀에 적용이 되겠지만요,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와닿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주간에 시간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묵상을 나눴었는데요.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시중을 들죠. 어느 날 하루는 이들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요셉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낯빛이 이렇게 안 좋습니까? 이들의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듣고 그 꿈을 풀어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이 꿈을 풀어준 그대로 다시 복직하고 그 지위를 회복하죠. 그러면서 요셉이 한 가지를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결과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죠. 허망한 거죠. 아마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나서 기대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좀 기억해 주겠지. 나도 저 사람을 도와줬으니 저 사람도 나를 도와주겠지. 언제나 기별이 올까, 언제나 소식이 올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요셉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 시간들인 거죠. 그렇게 2년이 흐른 뒤에서야,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뒤에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을 다시금 기억해 내는데요.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랬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도 그때 꿈을 꾸고 고민했었는데 한 소년이 나를 도와줬었지. 요셉이 그제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요셉은요,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풀어줍니다. 장차 올 7년 풍년과 또 7년 흉년을 바로로 하여금 알게 하고요, 그 대책이 무엇인지도 바로에게 알려주죠. 말씀을 보면요,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요,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이 정확한 타이밍 아닌가요? 요셉이요, 자기 바램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바로 이 감옥을 나갔더라면 여러분 이런 기회는 요셉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는 났겠지만 바로 앞에 설 기회도 없었고요. 바로의 꿈을 풀어줄 일은 더더욱 없었겠죠. 여러분 이처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 중에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전도서는 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때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누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복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생각이 나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복 주신 것.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뭐에 복을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다른 거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들이 누려야 할 시간에 대해, 날들에 대해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저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날에 복을 주셨어요. 시간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이 안식의 날들로서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복된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때를, 선한 때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때, 좋은 때를 살아가도록 지어주셨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뭐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악하답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요, 원어로 헤매라라는 단어인데요.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우리말로 들으면 헤매라,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이렇게 헤매면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이렇게 헤매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헤매라라는 말의 이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하루하루의 날들을 가리키며 이 때가 악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날들이 악하답니다. 날들이 악하대요. 그 때가 악하대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이 타락했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 시간이 타락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를 저주하세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벌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자체를 벌하시며 저주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저주하시는 구체적인 내용, 정확히 뭘 저주하시는 거세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리며 이 모든 시간의 때를 살아갈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우리의 모든 그 시간이 흙에서 귀결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갈 구체적인 그 모든 날들에 대해, 그 시간들에 대해 하나님이 저주하시며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의 기록인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날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들, 70년, 80년을 살다가 우리의 육신은요,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게요, 모든 인간의 그 날들의 마지막 귀결될 운명인 거예요. 이 모든 날들의 귀결될 하나님의 작정이 죽음과 심판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서요, 지혜로운 시인은 인생을 통찰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 이 때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우리의 날들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하루하루를 아끼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 우리의 시간을 아낀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월을 아낀다. 우리는 이렇게 금방 쉽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해. 야, 이렇게 게으르게 좀 보내지 말고 제발 좀 이 하루하루 시간을 아껴서 빈둥거리지 좀 말고 좀 열심히 좀 해.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는 시간을 아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아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성경이 정확히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이 카이로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정확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를 쓰면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야, 시간 좀 아껴 써. 그럴 때 이 크로노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을 때 이 세월은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세월이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표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어떻게들 알고 계십니까? 카이로스는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는 때를 가리킨다. 아마도 이런 설명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카이로스를 그렇게 번역하면요, 애매합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 카이로스를 기회, 찬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좋겠는데요. 많은 영어 성경 본문에는요, 카이로스를 찬스로 표기해요. 찬스.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이 세월을 정확하게 기회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공동 번역 성경에 시대가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잘 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주어지는데,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너희들이 잘 준비해서 잘 붙잡아라. 그런 말이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하면 카이로스나 크로노스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 시간은 기회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나 크로노스나 별반 그 의미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이 구절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 쓰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을 때 아끼라, 이 아끼라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다. 이 아끼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엑스아고라죠. 그래요. 엑스아고라죠. 이 말 자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말로 이 아끼라라는 말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됐지만 사실 이 엑스아고라조라는 말은요, 아끼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뭘 이렇게 아껴 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뭔가를 사다,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사서 내 것으로 만들다, 내지는 건져 올려서 구하다, 낚아 올리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어떤 대가를 주고 다시 찾아와서 완전히 내 것으로 회복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이 엑스아고라조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정서에 맞게 시간과 관련지어서 아끼라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정확한 의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 올려서 네 것이 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고 네 것이 되게 하라, 내 것이 되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기회들이 너의 인생 속에 찾아오고 너의 인생을 지나갈 텐데 그 기회들을 잘 붙잡아라, 잘 살려라. 여러분,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서두에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범사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 우리의 원대로, 우리가 주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때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는요,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그 시작과 종결을 사람으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게 하셨도다. 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로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다 측량하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보는 통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날 동안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성취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언제 아나요? 언제? 다 가봐야, 다 끝나봐야 우리로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까 요셉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죠. 그때 나이가요 17이었다라고 성경은 요셉의 나이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는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냥 노예로 평생을 살아야 할 운명인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이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 귀족들의 삶과 문화를 경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바닥서부터 배우면서 나중에는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 집의 총무가 되는 거죠. 그 삶을 오랫동안 살아요. 아마도 애굽 귀족들의 문화와 이 집에 드나드는 그 고위 관직들, 고위 관료들을 통해 아마도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는데요, 이건 또 뭔가 싶죠. 이제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은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다, 성경이 그렇게 밝히는데요, 요셉은요 그곳에서 수많은 정치인들, 귀족들, 왕족들,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사귀며 감옥에서 요셉의 업무를 하며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배우고 교제하며 사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요 이 감옥을 나가자마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요셉이요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요, 정치를 배운 적도 없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만나게 하셨던 사람들, 그러면서 듣고 보고 배웠던 많은 것들은요, 요셉이 이 감옥을 나가자마자 애굽의 총리가 되기에 충분한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요셉은요 이 시간들이 다 지나간 뒤에야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이 시간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시간이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시간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깨달으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요, 미래는 물론이고 보세요, 후회와 상처와 아픔 가득한 과거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지나왔던 우리의 과거마저도 나에게는 아픔과 상처의 시간들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그 모든 나의 과거들조차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 과거조차도 다시금 살아 역사하여 나를 위한 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던, 보내게 하셨던 시간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게끔, 그 시간들을 낚아올리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낚아올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고 건져 올려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지난 우리의 과거도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도 그 시간들조차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시간들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요, 지난 과거에 그 죽은 시간처럼 여겨졌던 그 모든 시간을 예수 안에서 건져 올려내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그 모든 시간들이 건져 올려지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과거의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 관계없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시간이기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모든 여정들 속에서 넘어지면 넘어짐 속에서, 엎드려지면 엎드려짐 속에서, 아프면 아픔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며 건져 올려내는 시간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른 거 어떤 은혜보다 오직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삶이 바뀔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깨닫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깨달으며 순종하며 순복하며 엎드리며 그 뜻 가운데 서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그 흐르는 세월을 건져 올려 그 모든 시간이 은혜와 유익으로 선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요 참으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시간 활용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오직 주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보배로운 주님, 이 보배로운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이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며 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견고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2022년 한 해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이 뜻 앞에 엎드리고 순복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시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예배하는 그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